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목록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생각 이상의 기쁨을 경험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경험입니다.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경험합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반전을 경험하고요, 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던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 뭐야? 당신 뭐야? 왜 허락도 안 받고 내 배에 타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려요 라고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 생각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잡지 못했겠죠. 평소와 같이 반전이 없는 평범한 삶, 여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납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입니다. 베드로가 내 생각을 넘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범한 삶에 기적이 찾아오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공허한 삶에 풍성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찾아오고요, 생명이 찾아옵니다.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더니 그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자신의 자녀들,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는 고난 같아 보이죠? 실패 같아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요, 그 속에서도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기쁨이에요. 고난에서도 기뻐하고 고난이 없으면 더 기쁘겠죠? 그래서 항상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주일에 이어서 계속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생각 이상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기쁨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오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먼저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보통 감옥에 갇히면 일이 막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 안에는 바울을 지켰던 시위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요,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덕분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게 문제일 줄 알았어요. 걸림돌일 줄 알았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걸림돌이 아니라 전도의 디딤돌이 되었죠. 감옥에 갇힌 덕분에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또 하나는요, 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교회가 두 무리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한 무리는요,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처럼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다른 한 무리는요, 이 무리가 참 재밌는데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좀 시기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참 재밌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너희들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 모아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인 거죠. 바울은요, 감옥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님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막 극성맞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집행유예 중인데 조심해야 되는데 더 크게 지금 막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면 로마에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겠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그들이 전한 게 복음이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갇혀서 이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 그것도 기쁘다. 감사하다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바울의 이 여유로움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문제만 다가와도 기쁨을 놓치는 삶.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눈앞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주일에 주신 기쁨, 그렇죠? 말씀으로 주셨던 기쁨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삶인데 오늘 바울 보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삶이 보이죠. 공경에 처해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 참 이 모습이 부럽고 멋있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우리 곁에 있다면 정말 든든하고 행복한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다면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내 생각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민감해야 돼요. 뉴욕에서 소방서장을 지냈던 휴 보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을 잘 때 침대 위에 걸린 소방 벨소리가 아무리 적게 울려도 그 소리에 민감해서 잠을 깹니다.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에는 끄떡없이 잠을 잡니다. 제 아내는 반대입니다. 그녀는 큰 벨소리에 잠을 잘 수 있지만 아기가 작은 소리만 내도 벌떡 일어납니다. 이는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벨소리에 민감한 거죠. 어머니의 사명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소리에는 좀 둔감해도요, 아기 울음소리에는 민감했던 거죠. 그렇다면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전도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에 민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사명이 아니라 사람에 민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 민감해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기쁨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끔 저희 신학교 후배들이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모교단이 순복음교단이니까요. 순복음교단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후배인데, 학교 후배인데 사역은 저보다 먼저 시작해서 사역으로는 훨씬 저보다 선배거든요. 그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연락을 했어요. 고민이 있는데 형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 난 너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 제가 또 잘 듣잖아요. 쭉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한 6, 7년 사역을 했대요. 한 8년? 교회를 여러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거의 1년마다 사역지를 옮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슨 이유가 있었어? 물어보니까 가는 곳마다 관계에 문제가 있었대요. 누가 문제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계속 부딪혔다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계속 들어봤어요. 처음엔 목사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실수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계속 그것이 반복되니까요, 이게 가는 곳마다 계속 똑같은 일로 넘어지니까 고민이 된다는 거죠.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거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하다가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얘기를 쭉 듣는데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6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잘 안 맞아. 성향이 달라. 너무 달라. 목사님은 잘 드시는데 난 못 먹어. 달라. 근데 어디 나만 그렇겠어? 목사님 입장에서는, 목사님 눈에는 더 많은 것이 보이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더 그러시겠지. 얼마나 내가 부족해 보이겠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6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뭘 안 하셨어. 오히려 나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전도사 사람 보지 말고 사명 가지고 사역해 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셨어. 그리고 자신도 먼저 그 사명 붙들고 기쁘게 사역하셨어. 내가 생각했을 땐 너가 너무 사람에게 민감한 것 같아. 사람보다 사명에 민감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간신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 참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명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고마워요 형.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언제 기쁨을 뺏깁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씀 듣고 은혜 받고서 사람 보고 은혜 뺏깁니다. 그렇죠?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결단 기도하고 주일에요. 계단 올라가다가 기쁨 뺏기고요. 나가서 사람과 교제하다가 기쁨 뺏기죠. 이제 7월부터 우리 중식 먹는데 밥 먹다가 내 반찬 뺏어가면 기쁨 뺏기죠. 저 사람 표정은 왜 그러지?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런 거야? 왜 나보고 인사도 안 하나? 이런 건 아주 기본이에요. 왜 나 빼놓고 보이나? 왜 내 뒷이야기 하는 거야? 왜 나를 싫어하지?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그 영혼에,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쁨을 놓친다는 것이죠.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다행이지만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그 얘기에 둔감했어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명에만 민감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빌립보 교회가 두 무리로 나눠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한 무리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다른 무리는 어떤데? 그 무리는요, 목사님이 싫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럼 됐다. 나 싫어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복음을 전하면 됐지.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면 됐지. 사람 살리면 됐지. 그러면 됐다. 그것이 기쁜 일이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었던 비결은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차피 떠날 사람들인데 가르쳐서 뭐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복음에 알려주려고 애쓰셨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생명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막 사람이 민감해요.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달라서 싫어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루에도 수백 번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보다 사명에 민감하셨어요. 항상 사람보다 사랑에 민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고민은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복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죠. 또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좋아한대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드디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사람 비록 나는 싫어하지만, 나와 거리가 멀지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민감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계속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잘못된 방향, 사명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고백하고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명에만 민감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후에 기도할 때 그렇게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사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잘 못해도 괜찮다. 사명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좀 못해도 괜찮다. 안 하는 게 문제지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고민되죠. 그치,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는데 항상 고민되는 게 무엇입니까?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더 준비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그것만을 기뻐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좀 미숙해도 괜찮다. 좀 못해도 괜찮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것이면 됐다. 복음만 전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항상 고민이 돼요. 그렇죠? 잘해야 하는데, 그렇죠? 제가 못하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데 특히 안식월이라 목사님 빈자리 잘 메워야 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왠지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부담 가지면 더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부담으로 막 하면요, 가끔은 몇 시간 앉아 있는데 한 글자도 안 써질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를 앞두고 한 글자도 못 쓰니까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맨 처음에 했던 설교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6년 전에 오후 설교. 그때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제 오후 설교 첫 설교가 여호수아 설교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딱 저에게 필요한 말씀 다시 본 거예요. 지금부터 6년 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눈으로 보니까 그냥 뭐 엉망이죠. 그냥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대체 여기서 왜 이 말을 하는 거지? 아니, 이거 지루하지도 않았나? 이거 어떻게 이 얘기했지? 엉망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도 제가 첫 설교할 때 제 눈에 보이던 그 풍경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의 눈빛을 제가 잊지 못해요. 반짝반짝 저를 바라보시던 그 말씀. 그렇죠? 처음인데 그럼. 그렇죠? 다 아는 얘기해도 끄덕끄덕 해주시는 그 성도님들 모습. 그리고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아는 분이 딱 세 분이 있었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홍차호 장로님. 그렇죠? 걸레로 식탁을 닦으시던 홍차호 장로님. 홍차호 장로님께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설교 듣던 게 기억에 나요. 아직도. 그때 아마 식사 후에 졸려서 눈물 훔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죠. 그렇죠? 아멘. 그때 모습 떠올리니까요, 불안했던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래,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잘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잘함,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실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때에 맞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대체 우리가 언제쯤 잘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언제쯤 잘하게 되냐? 그렇죠? 또 잘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생각과 기준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더 배우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나중에 더 배우고 나서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할 필요 없이 쉽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사람을 살리는 일, 그 모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쉽게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목사님께 배운 건데,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 걸음 더 영성이에요. 한 걸음 영성. 막 잘하려고 막 크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가 섭니다. 큰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거는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까요, 그 큰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그 성이요, 어떤 초자연적인 일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발자국을 찍으며 돌았을 때 마침내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웃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가요? 항상 생각만 했다면요, 오늘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기도해 보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혹시 항상 기도만 했다면 그러면 내일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툭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랑 교회 가자. 저랑 교회 가지 않을래요? 대답은 듣지 마세요. 얘기만 하세요. 네. 내 영혼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한 걸음 더 나아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나왔다면 금요 기도에도 나와보는 거죠.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새벽 예배 말씀도 들어보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속에서 일하시고요, 나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3월부터 저희 청년들이 훈련학교를 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아셨죠? 한 가지가 안 끝났었는데 통독 모임이 어제 끝났어요. 통독 모임. 장장 70일 동안 신약 통독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70일 통독한다 했을 때 청년들이요, 이게 가능하냐? 전도사님이 욕심 아니냐? 이거 무리수다. 말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가능할까? 근데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거든요. 70일까지 사실은 70일까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 해보자. 오늘 하루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혼자서 못하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해보자. 하루하루 해보자. 그렇게 다른 청년들도, 저와 다른 청년들이 시작했는데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냥 숙제처럼 하고 대충 읽은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결국 70일을 완성하고요, 신약 통독을 완성했습니다. 큰 욕심 부린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보다 한 걸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발자국을 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크고 놀랍게 일하십니다.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금요 기도에 전 기도 시간이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돼요.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에 나가면 날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 앉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죠. 지난주보다 1분 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면 평생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이종석 목사님 오셔서 교제도 있고 그래서 기도 일찍 끝나고 올라간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기도하고 딱 봤는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휴가 나온 준영이랑 청년들이 교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교제하세요. 근데 충분히 기도하고 가세요. 그렇죠? 충분히 기도하세요. 지금은요, 한 걸음 더 기도할 때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거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준영이에게도 집중해 주세요. 네, 사명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한 걸음 더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는요,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 이상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 두 가지 살펴봤어요. 먼저는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부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사명에 집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보다 사명에 민감해지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잘 못해도 괜찮다 말씀하셨으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행위를 통해서 큰 은혜와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